한두 주 전에 광림이 아니고 그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때 와서 좀 안산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과연 뭐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이번 주인가 보니까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부터 설교를 중단했다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아무튼 오늘 저는 이제 제한된 시간 가운데 오늘 이번 그 주제에 대한 부탁을 받고 목사님들과 함께 적어도 목사님들하고는 좀 시점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겠다고 허락을 했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인데 상담해 보면 이제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접근이 있습니다. 일반 상담하고는 좀 다른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의학에 해당하는 접근인데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발달상의 위기,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위기가 있고 어떤 위기들은 전혀 예측치도 못하게 만나게 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제가 써놓았던 게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할 때 세상이 바라보는 해석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이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 위기를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결국 위기는 왜 생기는가라고 할 때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위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도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타락한 세상,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자연계도 여러 예측지 못한 위기를 창출하죠.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 현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원전이 파괴되고 거기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정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쪽에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산사태가 나서 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매장이 되는 자연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는 우리는 크게 우리의 것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본의 경우만 해도 조금 거리가 있어요. 우리 상담회에서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연결짓기, 구별짓기인데 나하고 별로 관계되지 않는다 하면 큰 충격이 와도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 또 부모로서 많은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례 없이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공감하는 어쩌면 최근에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이처럼 국민들이 이런 어떤 위기 경험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세월호 사건은 결국 이 타락한 세상의 국면을 충격적으로 자각하게 하는 평소에도 우리가 이 세상이 깨어져 있는 세상이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이걸 좀 더 명료하게 인식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위험한 세상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불안을 많은 경우에 잘 못 느끼고 삽니다. 민감한 분들은 이 불안에 취약하게 되면 우리 지금 이 서울 시내도 각 집들마다 도시가스 배관들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어떤 순간에 폭발한다, 두렵다 하면 아파트에도 못 삽니다.
심각한 사람들은 아파트에 아예 안 삽니다. 왜? 한 집이라도 가스 관리를 잘못하면 전체 아파트가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증상이라고 볼 때 여기 보면 세 번째 증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최현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신과의 주로 이제 진단 방법은 증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진단한다. 그럼 왜 이런 증상이 올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이번에 세월호라고 하는 이 사건이 과연 그냥 세상적으로 일반 세상이 말하는 소위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인 전체 신앙의 틀 속에서 신관의 관점,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개인적인 삶이나 집단적인 삶, 국가적인 삶에 교회적인 삶에서도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심지어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파국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신학적인 문제가 던져지죠. 근데 이 증상이 가져다주는 은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증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각하게 된다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렇게 건강한 환경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증상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증상이 없으면 심각한 질병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주로 증상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 전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자각하는 데 도움이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구나. 그냥 대충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얼기설기 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 중에 갑작스럽게 정신분열을 일으키거나 또는 우울증에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누구 하나가 굉장히 아픔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이 자각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교회가 어느 한쪽 지체가 아플 때 그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를 자각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말한다면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눈이 필요하다. 단순히 성경 말씀의 텍스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컨텍스트를 어떻게 과연 설교자로서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눈이 우리가 이제 실험해야 될 부분이죠. 과연 한국 교회는 건강한 시스템으로 그동안 지내왔던가, 또 한국 사회는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었는가라고 할 때 이번 세월호 사건이 알려준 증상, 상징은 뭐냐? 우리에게 똑똑하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각을 해주는 나름대로의 순기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위기를 이해할 때 전인격적이며 한 개인의 전인격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과 예를 들면 그 어느 선장이 잘못했다 또는 그 회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스템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오랫동안 운행되어 왔는데도 사실은 사건이 안 터져 왔던 부분이죠. 벌써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미 여러 부분에서 짐도 많이 실었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해경이나 여러 관료들이 그 부분을 다 눈 감아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때까지 안 터진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만큼 그런 요소가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 보면 이제 도표가 있는데 단선적인 이해 방식이 있겠죠.
위에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D라고 하는 현상을 이뤄낼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 개인,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때 그 어느 누구의 책임만으로 해석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기 상담을 할 때,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설교를 할 때 일단 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자 말 그대로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많이 인식했던 게 뭔가 하면 위험한 부분입니다. 아, 정말 심각했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힘들겠구나. 그래서 설교할 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담할 때도 그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게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힘들다 하면 힘든 거죠. 그걸 공감해줘. 상담자가 볼 때는 그거 별것 아닌 건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빨리 자리 털고 일어서라고. 그러면 이게 치료적인 자리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 자리로 내려서는 거예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로서 자칫 위험한 부분이 뭔가 하면 너무나 빨리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해답을 제시할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죠. 청중들이나 또 이런 부분을 고통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을 필요하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 백성들이 여러 면에서 보여주는 태도들이 일단 유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안산지에 계는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그래도 공감해 주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한국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구나. 이 고난의 보편성을 함께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서서히 성도들에게나 또 유가족들에게 이게 반드시 모든 것을 잃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세월호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한편은 그 유가족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이번 것을 잃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나 사회가 만약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그 이런 상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뒤에 나오는 이제 의미를 창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미만 있으면 극복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위기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슬픔과 애도가 수반됩니다. 사람을 잃는다, 재물을 잃는다, 꿈을 잃는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서원하고 봄학기에 여름방학 때 낙동강에서 익사 직전에서 구출된 사람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갔던 다른 친구가 저를 연락을 받고 와서 구조를 해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어쩌면 제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점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가운 바닷가에 물속에서 죽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경험해 본 사람으로 아는데 죽어가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거의 없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상황 가운데 지나간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고통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는 고통을 못 느껴요. 죽어가는 사람은 이미.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정신을 딱 잃었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통증을 못 느꼈습니다. 언제 통증을 느꼈느냐? 구조되어서 강바닥에 누워서 정신을 차리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이 아프고 구토가 나고, 그 전까지는 이미 벌써 뇌 안에서는 사실은 이 게이트가 딱 쳐졌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 아까 최윤 박사님 그 트라우마 이야기했는데, 트라우마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이 놀라운 뇌가 이미 고통을 순간적으로 다 차단시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동안 그 물에 빠진 뒤로는 수영장에도 못 갔습니다. 피하는 거죠. 물만 봐도 세수하다가도 물이 코에 싹 잘못 들어가면 머리가 띵 하면 그때 기억이 다시 이제 회상이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위기를 통해서 성장과 발달, 고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뒤로 퇴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과 위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어린 사람과 같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 압도하지만은, 좀 더 성숙한 사람의 경우는 이런 위기들이 유익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위기가 주는 변장된 은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5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배에도 이제 예측지 못했던 풍랑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실존적인 위협을 경험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사건이 그냥 생고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계시적인 사건이고, 욥기에서도 욥이 그의 고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전에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성장, 심리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가 없이는 심리적인 발달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을 상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성장하는데 두 가지 환경이 필요한데, 하나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또 다른 환경은 좀 더 힘든 환경이 필요합니다. 성격장애 잘 치료 안 돼서 참 힘들어하는데, 위기 상황 가운데 고통을 오래 겪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화가 됩니다. 남의 고통도 조금씩 느낄 줄 알고, 자기중심적이 든 사람이 자기가 고생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6 의미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인간은,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만약 배울 수만 있다면, 이번 사건, 또 이번 죽어간 그 304명의 많은 생명들이 무의미하게 죽지는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 잃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덜 핵심적인 것, 또 중독적인 부분에 애착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돌아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 하나를 잃고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기능을 잃고 눈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마지막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이 위기라고 하는 고통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학도 잘못되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그 접근에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제일 뒤에 제가 게리 콜린스의 글을 인용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 바다에 빠뜨리신 것인가? 허용하신 것인가? 우리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는 조금씩 느끼지만은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자연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짐을 많이 싣고 배도 상당히 위험성 있는 배를 가지고 항해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게 이미 위기를 예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마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간 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과연 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희구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면 배가 기우뚱했을더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부력을 해서 좀 빠지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벌어주셨더라면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한 6년간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백석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총장님으로 계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시니까 최갑종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자기의 큰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잃었느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LA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테네시 낙스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공부를 좀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쪽 서부에서 이제 이사를 하신 거예요. 트럭에다가 짐을 다 싣고 가다가 하루는 잘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가다가 이 트럭이 좀 타이어가 많이 노후화된 트럭인데 고속도로 가다가 밑에 폐 타이어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피할 수는 없고 그냥 지나갔는데 문제는 타이어가 터지면서 트럭이 전복이 된 거죠. 전복이 돼서 큰딸이 앉아있는 조수석에 이쪽으로 전복이 되면서 큰딸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여정을 미리 꿈을 통해서라도 계시를 해주시든지, 그렇잖아요? 이건 위험하다. 바울 사도처럼 이번 항해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갔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경고도 오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거 전혀 없이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제 동기 중에 목사님 한 분 중에는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며칠이 안 됐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그 밴에 의해서 후진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아이가 교회에서 치여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 간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었던가? 그것도 아니죠.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경우도 이런 위기들이 예측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적어도 나에게는 앞으로 건강하니까 몇십 년 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은 위험한 것에 대해서 청중이 이해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성격 장애가 좀 심하신 분들은 공감을 잘 못하십니다. 유사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아픈 것처럼 힘든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특히 자기 중심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연약한 자들의 그 고통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설교를 할 때도
그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감정이나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쉽게 접근할 위험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을 선택하게 될 때, 텍스트를 택할 때, 또 적용할 때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텍스트가 과연 현재 컨텍스트에 과연 적합한가? 가장 상식적인 얘기죠. 이 본문이 과연 이 컨텍스트 속에, 지금 세월호 사건 속에 이 본문이 어떻게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 이제 위기적인 상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경험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잠 못 이루는 밤 또는 수년간에 걸친 고통과 아픔이 그 직조물 가운데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직조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좋고 평안하고 환상적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않을 때가 있지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결혼 생활에 항상 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신앙이 발달하는 경험이 그 본문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다 합력해서 아름다움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빨리 재구성하는 것을 주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명히 목회자나 설교자는 이번 사건이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말씀으로 전할 때는 뒤에도 나오지만 민감하고, 이 내담자가 또 이 성도들이 이 이야기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 말씀을 소화해낼 단계가 아닌데 빨리, 특히 이제 상실을 당한 분, 슬퍼하는 분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은 막 장례식 때도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 필요도 없고, 왜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더 좋은 세상에 가셨는데 왜 우시냐고, 우리 천국 환송잔치 하자고, 할렐루야. 그런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제 사람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죽거나 없어지면 몸 자체가 적응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다 장례식장에 묻고 와도 집에 들어오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인간의 머리입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절성. 말씀을 전할 때 여기 보면 돌봄과 직면이 잘 배분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초기 과정에는 좀 더 돌봄의 설교가 많이 필요합니다. 돌봄. 목회 상담을 전통적으로는 이제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 돌봄이라는 용어로 써왔는데, 전통적으로 교회가 했던 목회적 돌봄의 기능이 뭔가 하면 지탱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목회적 돌봄의 기능은 뭐냐? 성도들이 일단은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이, 개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하는 기능이 가장 우선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큰 것을 우리가 얻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최소한 현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안산 광림교회 심무하는 그 부교육자분이 한 분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힘든 시간이면 더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성도들이, 근데 새벽 기도 그 참석하는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대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그만큼 지금 우울하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힘들고, 아까 우울증 이야기했는데, 일단 다운되면
증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한테도 입을 벌리기가 싫습니다. 그 전 과정에서도 하나님 예를 들어서 막 시체라도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체도 못 찾았어요. 어떤 분은 살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 자체에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하게 되면 입을 닫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으로 넘어가서 설교를 할 때 적절한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도 경험하는 감정, 솔직한 감정들, 나도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참 불안하다, 힘들다.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오히려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치 무엇인가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고, 나도 참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내가 본문을 갖고 실험했는데도 정말 힘들더라. 그 말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특별히 좀 더 원고 설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고에 벗어난 설교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충동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설교 시간에도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말이 나갈 가능성이 많다. 성도들 중에 목사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말 한마디에 그냥 크게 상처를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내가 그의 원고를 읽는다는 느낌이 줄 만큼 준비된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도 이 기간 동안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옹호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말 것.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한테 분노를 터뜨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화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스스로를 방어하십니다.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대신에 성도들의 마음에서 오히려 같이 울어주고 씨름하고, 때로는 나도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의문도 던져치고 고민이 된다라고 좀 더 그들과 동일시하는 설교가 될 때 좀 더 제사장적인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5.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있다. 특별히 신학에서도 보면 이제 과정 신학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과정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신관은 뭐냐? 하나님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미래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같이 그냥 우시고 눈물 흘리신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으로 아니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자. 우리 머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설계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점을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할 때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갈 때 어느 시점이 되면 그조차도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 2.6 그래서 거기에 본문들과 연결해서 여러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7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각자의 인지적인 관점을 신앙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제 최현 박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자극이 올 때 자극 때문에 결과가 부정적인 감정이 오거나 트라우마가 반응이 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중간에 각자의 그 유기체적인 인지의 반응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트라우마를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PTSD로 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PTSD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중요시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애도 과정을 이해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우울의 경험도 겪게 되는,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직하기는 수용해드리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이 사람이 지금 화난 단계에 있구나 할 때는 화내지 말라고, 왜 그래 화내냐고,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고가 아니라 그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신은 지금 그 시점에 있다라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9 죽음의 양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참하게 죽으면 안 되고 다 순조롭게 죽고 호상, 나이 들어서 다 죽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큰 스케일에서 보면 죽음의 양상은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서 죽을 수도 있고 화재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살로 죽는 분들도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고통스럽게 죽었느냐,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존 버년이 쓴 지옥역정에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배드맨이라는 주인공이 보면 마지막 지옥까지 가는 과정에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도 너무나 평온하게 죽는 거예요. 죄도 많이 지었는데도 죽을 때 시체 냄새도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렇게 평안하게 죽는 거 보니까 천국 갔나 보다. 존 버년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또 평안하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거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3에 넘어간다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이런 접근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혀가 꼬이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고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스토리가 어느 날 나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평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영원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여기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다시 한번 이 렌즈를 성도들에게 끼게 하는 것, 위기를 바라볼 때 그 사건만 보지 않고 강박적으로 큰 숲을 봄으로써 이 위기도 분명히 의미가 있게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감,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기보다는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번 세월호 사건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